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곡이 주기도문인 건 아시죠? 가사를 이렇게 보시니까 주기도문 하면 항상 익숙한 찬양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이 이제 서양에서 오랫동안 불러왔던 곡이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약간은 들으시면서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서아메리카 인디언 스타일의 이런 찬양이라고 해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찬양이 편협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러하죠. 우리의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을 넘어설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찬양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고요. 지난 주일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사건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고요.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관심을 표명하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생각할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가 행할 어떤 선한 일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온 그들이 그 썩을 양식인 떡보다 더 좋아 보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과연 그게 뭘까?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가 뭘까? 그 일들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29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앞에 무리들이 물었던 하나님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 이렇게 묻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수로 대답하셔요. 아니 이러저러한 일들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단 한 가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기억할 아주 단순한 공식,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잘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 다음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는 단순한 것이지만 그 단순함에 숨겨 있는 의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묵상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깊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깊이 저와 함께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한해서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때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예수 믿음의 진실한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관심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있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관심사는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는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오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돈을 좀 잘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인기를 누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권력과 명예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땅의 것들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보면요, 그들은 빵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빵, 먹는 것에 진심이었던 그들입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이 있어요. 25절을 보시게 되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무리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무리들을 먼저 흩으십니다. 너희들 집으로 다 돌아가라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홀로 남아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시죠. 이때에 무리들이 전부 집으로 가서 과거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랬었지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리 저 무리가 계속 모여서 엄청난 무리가 되어져서 어디 계실까 수소문하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만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때 우리에게 오병이어 그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임금이 되어서 그거 계속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2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미 그들이 표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표적의 본질,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을 때 그 표적의 본질은 놓치고 표적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너희가 먹고 배불러 그 떡을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질책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7절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 때 이 썩을 양식, 이게 곧 그들이 구하여던 떡이잖아요. 그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늘에서 감을 떨어뜨려 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썩을 양식이라고 해서 폄하하시는가 하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쳐다보면 안 돼, 구하면 안 돼, 그건 쓸모없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드시면서 살았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다 드시면서 살았어요. 왜 양식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죽음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죽으면 끝나는 한계가 있는 양식이다. 이런 말로써 썩을 양식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것에 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좀 관심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썩을 양식, 즉 이 땅에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의 그 썩을 양식, 여기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당장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당신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을 믿을 만하게 만들 그 무엇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오. 오병이어 때 보긴 했으나 한 번으로 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또 보여줘 보세요. 더 큰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믿을 만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언급한 것이 모세 광야의 만나입니다.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주었는데 당신은 모세보다 큰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만나보다 더 큰 것 한번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모세보다 큰 자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거 뭐 있어요? 하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만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데에는 길이 오직 광야를 지나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좀 더 편한 길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광야를 통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이 정탐꾼의 그 불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운 곳에서 생존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죠. 먹을 것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겨우겨우 먹으며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광야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광야로 내모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생존 때문에 먹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시면서 얘들아,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마. 하늘을 바라봐. 다시 말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야 너희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광야에서는 떡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떡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야만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걸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광야로 내몰았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것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어느 누가 그것을 부인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예수 믿지. 하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인 나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살펴보자고요. 나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가? 관심사가 이동되고 있는가 살펴보면 나의 믿음의 진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사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요, 이렇게 영원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유일신앙인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 독생자를 통하여 대속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당신의 몸을 들여 대속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오직 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말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를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다들 겁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이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고백하는 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원래 주님을 만나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7절에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하시는 거죠.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영생하는 양식을 줄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보증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증. 우리 보증인이라는 말 아시죠? 보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꽝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우리는 잘 믿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이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분을 믿어야죠.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아,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만 믿습니까? 정말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는다는 말,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낯뜨거운 말이에요. 현대사회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특세로 인하여서 산 정상은 꼭대기는 한 곳이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종교에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다양한 길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관대해야 된다,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아주 독특한 배타적인 독선을 뿜어내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상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종교예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냐? 포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포용해야지. 너희들만 잘났다라고 하고 다른 건 다 아니라고 하면 그게 같이 더불어 사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우리의 낯이 뜨거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괜스레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괜히 말해봤자 너희들은 독선적인 종교야, 배타적인 종교야, 이런 욕이나 먹을 것 같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명하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의 신앙의 선조인 사도들이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생한 믿음을 다시 얻게 되어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말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절대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듯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라는 말을 제가 숱하게 드렸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믿음을 설명할 때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 그걸 칭의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완전함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완전함, 이게 영화적 구원이에요. 이 완전함으로 가기까지 칭의에서 영화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성화거든요. 성화적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화적 구원에서 반드시 작동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특성을 가진 믿음, 이걸 가리켜서 행동하는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알려주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의 그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 믿는 나무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 이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반드시 이 믿음이 이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없으면요, 생각해 봐야 되죠.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당연히 따라와야 할 열매가 없을 때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걸맞은 행위가 따라오고 있는가, 내 삶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어떤 행위인가?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라는 게 뭘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금방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거,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는 거, 교회에 여기저기 봉사하는 거, 이런 식의 종교에 관련되어진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건 아주 편협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이끄는 행위는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뭐냐?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10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잘 지켜오던 건데요.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뿌듯한 거예요. 야,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뭐 있어요? 뭐 말씀하셔봐야 제가 아마 다 해왔을걸요? 이런 마음으로 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너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그리고 나에게 와,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게 제자도잖아요.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건 안 되죠 하고는 제자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믿음이 이끄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성품적으로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끊임없이 스승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이끄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있는가? 비록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 뜻을 꺾고 순종하겠노라 하는 이 강렬한 의지가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닮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어찌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애를 쓰는 이 모습,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만만치 않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복음 전파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는 일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36절에 4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복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가지고 네 가지로 논리적 순리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 영생을 주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수행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행하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이 일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의 증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명의 계승자가 사도들이었고 그 사도들의 뒤를 잇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이 사명의 계승자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사도성.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인계받은 사명, 복음 전파,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으로 계승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전파,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 전파의 진심인가?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면서 평생에 이러한 말씀을 따라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따라서 하나씩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들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신앙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열정을 품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점차적으로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점검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다운주의로 인하여서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고백하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에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요청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오신 삶을 바라보면서 그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맡기신 거룩한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도 기꺼이 순종하면서 예수 전당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에게만이 참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말이 담겨 있는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